함께 묵상기도로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12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뚫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은 한없이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 앞에 뿌립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길 앞에 펼쳐둡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부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성탄절이면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성경 구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찬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환영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외치는 그들의 찬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로 외치는 찬양이었습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실제 왕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본문 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보배를 들고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이모나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인척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조차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산다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라며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목격한 오늘 본문 속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이로다 라며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문 속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찬양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 찬양은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을 알 수조차 없었던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다소 서운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뜻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성탄절을 맞아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마음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